화성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떠나지 못하고 다른 동료들은 지구로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공은 이제 화성에 남아서 이제 그곳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 어떻게든지 연락을 취해서 이제 자신이 다시 구조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영화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지구랑 연락이 닿아서 이제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다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었던 과학적 지식들이 너무나도 실제와 비슷해서 과학자들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영화적 상상력과 함께 이런 과학자들이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주인공이 살아남는 겁니다. 주인공이 살아남지 못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화성이라는 곳, 척박한 곳,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거기서 먹을 것을, 작물을 키워가면서 이제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주인공이 살아남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 수 없지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남기만 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가 끌려가게 될 것을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들었던 이야기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가 지금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이 내용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암담한 마음, 참담한 마음,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기독교의 현실과도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혹은 우리의 믿는 신앙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예언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잘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주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문과 그의 집안이 비주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되었을까? 얼마나 되고 있을까? 만일 숫자적으로 논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세계 최고의 종교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과거에 시작되었을 때는 극히 소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나 가장자리에 중심에 있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을 했을 당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있듯이 칼빈이나 루터나 츠빙길르나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왈도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후스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졌던 이 종교개혁자들 이전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후스파는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을 그곳에서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진젠노르프라는 사람은 경건훈련을 통하여 오늘날 감리교가 세워질 수 있는 그 근간을 마련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어쩌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 비주류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 그것이 종교개혁자들, 유명한 종교개혁자들보다 먼저 자신들의 신앙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믿음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나사렛은 그때 당시에 주류가 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시골 촌동네라고 알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시골 깡촌 같은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까? 학문적 배경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추스르고 모아서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계사의 그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그 지역은 너무나도 작고 작은 변방입니다. 만일 오늘날 그곳에서 오일이 나오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을 곳이 바로 그 땅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의 시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또한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처음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내 마음속의 결단과 결심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잘 살아야지, 영원토록 잘 살아내야지, 이런 결심들 아마 하셨을 텐데 살다 보면 잘 되겠지, 막연한 생각들도 갖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누군가는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큰 결심도,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길을 향해서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 땅에 돌아가거나 내가 한국 땅을 방문하게 될 때는 어깨에 힘을 팍 주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모습으로 내가 나가야지.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결심과 그런 생각 속에서 10년, 20년, 30년 긴 세월들을 살아온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처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류와 비주류라는 말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주류, 비주류,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면서 한 한국 사람이 이제 무언가에 나와서 이제 당선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미국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내가 비주류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주류십니까? 비주류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미국 땅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종은 어쩌면 비주류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면서도 너희가 이렇게 공부해서 미국 정말로 성공해야만 미국 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는 비주류인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종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겠고 영어를 잘 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겠고 또한 문화적인 부분이 낯설어서 겪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배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겨내 보고자 하죠. 물론 20년, 30년 살면서 익숙해져 버린 삶 속에서 굳이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성공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해보고자 한다면 무언가를 익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을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자 하죠. 하지만 배워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다고 다 되십니까? 배우기는 했는데 알기는 되는데 알겠는데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었던 이 모습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훗날 겪게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너희 백성들, 우리 백성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만 한다. 비록 문화적, 인종적, 출신적 신분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여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의 아나돗 출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솔로몬의 반대파인 아도니아를 왕으로, 다윗의 다음 때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이 이제 그 지지하던 세력에서 패배하고 아나돗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힐기야 제사장 집안의 아들인데 바로 이 아나돗에서 자라난 비주류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계보를 받았던 그의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이 되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비주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류 선지자라고 말하는 지도자들과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며 곧 재앙이 우리에게서 임하지 아니하리라. 성전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것이다. 주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들어가십니까? 너희가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며 재앙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성전은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아수르가 공격해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함을 통하여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경험과 내용이 그들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훨씬 더 큰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막연한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손에 맡기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시게 됐던 거죠. 주류 사회 속에 있었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전하는 소망은 이념화된 내용이었고 방법론적인 방법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들이 전하는 말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이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기에 그들 말 속에는 결코 새 소망이 넘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바벨론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 애국과 손을 잡으면 결코 안 될 것이며 그 바벨론 땅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이 책을 읽는 것은 쉽지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남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도 평안스러운 내용과 같지만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희가 살아내다오, 지금 이 부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인생을 역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아보세,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커다란 제국에 의해서 깨져버리고 부서져버린 민족에게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곳에서 집도 짓고 내 것은 아니겠으나 밭도 일구고 자녀를 낳고 살아남아라. 그러면 7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면 그 남아있는 자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야만 하는 거죠. 그때까지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주류 선지자의 거짓 예언으로 이 백성들이 호도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의 그 결론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독교 신문을 잠깐 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A part-time Christian cannot defeat a full-time devil. 파트타임 크리스천은 결코
풀타임 악마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풀타임이라는 거죠. 모든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며 사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파트타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올 때에 그때의 모습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모습으로 일상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일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아닐까요? 사탄은 우리의 일상에서 다방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문구 아래 이와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가 왜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인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절박한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보아라, 예수 없이 사는 가정들조차 저녁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화기애애하고 행복이 넘치고 온갖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 아니한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잘 살 수 있겠지요.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한 번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그 마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결코 그 믿음을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으신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세상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가 상충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날 특별한 일이 생겨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일날 나와야 될 자리에 안 나오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그럴까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벌 주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불편한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인지라 그 불편함이 지속되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그래도 내 믿음이 아직은 살아있어. 이렇게 좀 위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꼭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게 만듭니다.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갈등이 생기겠지만,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잘 살아내다오. 일상의 삶을 잘 살아서, 잘 견뎌내서 그 안에 믿음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희가 너희의 땅으로, 너희의 본향으로 돌아와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편안한 가운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내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은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은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안에서 잘 먹고 잘 사셔야 됩니다. 평강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는 작업들을 날마다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쇠하지 않게 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며 최선을 다해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우리가 내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땅을 떠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돌아가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누군가는 여기서 뼈를 묻어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심정이 우리 영혼의 심정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정은 바로 저 본향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도 잘 살아봐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곳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겠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갈등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갈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진다면 우리는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일지 내일을 보장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요 숙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1편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처럼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무한한 은혜와 영광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